사사기 16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 쓰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산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에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은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은혜 생활에 힘이 빠지지 말고 끝까지 은혜 생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죽는 것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믿음, 은혜 생활, 말씀 굳게 부여잡고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행복하고 마지막이 귀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영 강습을 갔다고 말씀드렸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가고 목요일 아침에 갔는데 저를 가르치는 수영 강사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수요일 밤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으로 후송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가니까 이제 못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못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나이대는 30대 후반 40 초반에 건장한 남자입니다. 키도 크고요, 수영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영을 강습해주고 가르치는 수영 강사예요. 그런데 수요일 밤에 쓰러져 버렸어요. 무슨 연고인지 자세히 말 안 해줘. 목요일 아침에 가니까 쓰러져서 병원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니까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오지 못, 어떤 연유인지. 여러분 정말 은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건강한 사람, 나 엄청 건강, 키도 크고 등발도 좋고 문신도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16장입니다. 이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사사사역 20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째가 삼손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삼손이 그 해가 이렇게 좀 내리막길로 가는 삼손의 영적 생활에 그 해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른 거예요. 알았다면 그래 안 했겠지. 18세, 19세, 20세 되기 전에 결혼했으니까, 사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기껏 살아야 38, 9, 40입니다. 한참 나이 아닙니까? 최고의 절정의 나이 아닙니까?
그 해에 가버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삼손을 죽이려고 노렸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 첫 해에 낙이 특배해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 1000명을. 그러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저 괴물 앞에, 저 삼손의 괴물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고기를 들지 못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무기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것이 아니고 뭐 작전도 전술도 아무것도 없구만. 1대 1000이요. 일당천으로서 낙의 특배 가지고 제압해버리니까 어떻게 뭐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20년을 사는 거예요. 항상 노립니다. 뭘 노립니까? 저거 죽여야지. 도발은 못하지만은, 뛰어나게 도발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죽이고 달려들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는 못하지. 언제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저 삼손 죽여야지, 틈만 나면 죽여야지, 어째든 기회 봐서 죽여야지. 그런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야망과 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가 누구겠습니까? 마귀 아니겠습니까? 마귀. 언제나 마귀는 틈을 봅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은혜 생활할 때 감히 마귀도 어떻게 못해. 은혜가 이겨버리니까 언제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기를, 틈이 나기를. 마치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왜 안식이 변했니? 왜 네 속에 분노가 침묵해 있니? 죄의 소원은 네 안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어떻게 문에 웅크려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문이 엎드려 있다는 말은 집어삼키려고, 틈만 나면 집어삼키려고 웅크려 있는 자세입니다. 딱 그 사건, 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잡혀먹어버렸어. 이기지를 못했어. 자기 친동생,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 들로서 유인해가지고 돌 가지고 쳐 죽여버렸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물론 그놈은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무장해제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빨도 없는 놈이 집을 삼키려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삼손같이 믿는 자들을 무엇을 기다린가? 은혜가 떨어지기를, 틈이 보이기를, 주님과 멀어지는 틈이 보이기를, 언제나 블레셋 사람같이. 그래서 삼손의 첫해 사역이 나오고 마지막 해 사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 이 사사기 16장의 이 일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 사역의 마지막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흐름을 쭉 보게 되니까 삼손 20년 동안 사서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나름대로 평화로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못 괴롭히니까, 와서 안 빼앗아가니까, 학대를 안 하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평화는 좋은데 언제나 마음을 풀어지게 만듭니다. 평화는 좋은 것인데 긴장을 풀게 만듭니다. 마음이 느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우리가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 마찬가지. 20년 동안 자기가 사서로서 그 젊은 날 왕성할 때 18살쯤 돼서 결혼해가지고 20년을 가장 왕성하고 팔팔할 때 사서로서 했으니까 뭐 자기 봐도 평화로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늘 이 삼손의 사건을 우린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평화로울 때에, 일이 잘 돼 나갈 때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우리 마음을 더욱더 은혜로 야무지게 동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아마 삼손이 이 해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해였더라면, 사슬 마지막 해였더라면 아마 야무지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긴장을 풀지 말고, 마음을 느슨하게 풀지 말고, 삼손같이 평화로울 때에, 절정에 달했을 때에 자기가 봐도 강해, 엄청나게 힘이 세, 블레셋은 그냥 제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건드리겠어? 그런데 마음은 풀어져 간단 말입니다. 마음은 점점점 무디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동념해라. 마음을 풀지 말고 마음을 동념해서 예수님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가져올 그 은혜, 거기 들만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하고 마지막까지 잘하고 절대 마음 풀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주님 오실 그 순간에 우리 성천을 보세요. 뭐 처음부터 졸았습니까? 우리 성천이 처음부터 기름이 모자랐습니까? 처음부터 등불이 꺼졌습니까? 아니거든. 처음에는 똑같이 불이 탔거든. 똑같이 기름이 채워지거든. 근데 더도는 그 시점 되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졸게 되고 자게 되니까 등불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기름을 보충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 타이밍에 신랑이 옵니까? 충만할 때 왔으면 좋았을 것을 해피는 등불이 꺼는 그 타이밍에, 기름이 모자란 그 타이밍에 왜 해피면 사랑하는 신랑이 오십니까? 그래 놓치는 것 아니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끝까지 잘하고 마지막까지 잘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로 우리 5절. 모세와 아론이 넘어진 것도 마지막 해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째 마지막 해에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보고 죽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 미리암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39년을 그 고난의 세월을 잘 와놓고 40째 되던 해 그 해에 넘어져서 못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삼손 마찬가지, 어리석은 처녀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해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 식구들이 정말 매일매일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늘을 이해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야무지게 마무리 잘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해왔어도 내가 마지막 해에 넘어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 민수기 25장 1절 5절에 이것이 마지막 해입니다. 광야생활 마지막 해에 안 죽어도 될 사람 24,000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1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언맹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요 앞에 목매어 달라. 왜 그랬습니까? 자기 족속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백성의 두령들은 12지파의 족장들입니다. 마지막 어쩜 이것이 지금 그림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주께서 각 교회 주의 종들, 너 왜 내 양 때 신부단 안 시켰어? 너 왜 내 양 때 예비 안 시켰어? 너 왜 내 양 때 깨워서 준비 안 시켰어? 주님이 누구를 문책하겠습니까? 두령들입니다. 두령들. 다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요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을 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기서 사사들은 사사에게 노는 사사가 아니고 재판관들. 할렐루야. 재판관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해 마지막 종착지에서 일어난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누가 미혹하도록 기뜸을 줬습니까? 발람입니다. 발람.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 내가 저들을 저주하지 않아도 저들 스스로 넘어져서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넘어짐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음행 안 했어. 우상숭배 이렇게까지 안 했어. 그런데 마지막 해에 한 방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몇 명이 죽었는가? 24,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24,000명이. 그러니까 참 마지막까지 원수는 블레셋 사람같이 삼손을 노리고 가인같이 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마지막까지 노리니까 우리는 아니겠지.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보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자들 왜 운전대 잡습니까? 술 처먹고. 술을 왜 했어? 왜 운전합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위험하게 삽니까? 나는 아니겠지. 이런 일을 보면서 그래, 이스라엘은 그리했어. 삼손은 그리했어. 가인은 그리했어. 많은 사람들 그리했어. 베드로 그리했어.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기록해졌다. 너도 그리 될 수 있으니까 완전한 말씀과 기도로 끼어있고 끝까지 말해 은혜의 생활을 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방탕에 빠집니다. 술잠에 빠집니다.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덮쳐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내 영혼아, 마지막까지 은혜 생활하고 마지막까지 스스로 조심하며 가자. 누가 내 영혼을 관리해 주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데 누가 내 영혼 갈려주겠습니까? 삼손도 20년 동안 잘 왔는데 얼마나 자랐습니까? 그 마음이 풀어지고 20년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래서 들림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려버리라. 우리가 그런 것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삼손 속에 있던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주님이 싱한 능력으로. 그런데 4절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 우리에게 주셔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지지 말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것은 영에게 준 겁니다. 죄의 본성 어디에서? 육신 안에 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순간까지는 죄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가? 화산같이 있습니다. 화산같이. 뭐같이? 화산같이. 화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화산은 죽은 화산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활화산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화산. 또 하나는 휴화산이 있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화산입니다. 죽은 것 같이 조용한데 쉬고 있어.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화산과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 은혜의 생활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 안에 들은 죄의 정욕과 죄의 본성은 휴화산처럼, 할렐루야, 휴화산처럼 조용한 거예요. 없는 것처럼 죽은 같이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 생활에서 멀어져 갑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 생활이 점점 약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죄의 정욕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 같은 용암이 있습니다. 마그마가 있습니다. 화산재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것이 잠잠한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 생활을 하지 않냐고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잠잠했던 마그마가 활동하는 거예요. 잠잠했던 용암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과 경건의 시간 모든 것은 어디에? 영에게 주어지고, 죄의 본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몸 안에 거예요. 몸 안에. 이 몸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안 끝나는 거예요. 대신에 화산처럼 터지는 자가 있고 휴화산처럼 조용한 자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게,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게, 은혜 생활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게 정말 신경 써서 영적 생활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2절.
사사기 16장 1절 2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산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에 되거든, 그가 골아 떨어져 버리면 말입니다. 아주 골아 떨어져 버리면 새벽에 되거든 어떻게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의 변질과 넘어짐을 말씀합니다. 블레셋 땅 가사에 가서, 이 가사가 블레셋 땅이거든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삼손이 20년의 사사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20년쯤 되다 보니까 참 놓쳐서는 안 될 주님의 끈을 삼손이 놓쳐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가는 거예요. 은혜성을 안 해도 벌레서 가만히 있어. 은혜성을 안 해도 주님 앞에 굳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성 안 해도 이스라엘 평안해. 그래서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은혜에서 떨어져 가고 대신에 영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과 멀어지고 죄는 활성화되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이래도 주님이고 저래도 주님이고 그냥 주님이 나의 전부의 모든 해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속에 잠잠했던 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다른 재미, 즐거움,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20년 만에 가사를 찾아갑니까? 왜 블레셋 참, 왜 기생을 찾아? 아마 그때까지 삼손은 결혼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20년간의 그 평화가 삼손 개인에게는 무장해제하는 안일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나타나게 만드는 안일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시린으로서 주님만 보고 살던 그 삼손에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주님과 멀어지니까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멀어지면 다른 것이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주님이 가까워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삼손이 기생을 가까이 합니까? 왜 지발로 찾아갑니까?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혼자 살다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때 찾는 것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찾는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기생을 찾아갑니다. 허전함을 달래려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육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생을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의 사명이 있으면요 안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가야 내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마치 안 죽어. 언제까지? 주님이 불러갈 때까지. 그런데 주님이 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살려놓습니다.
이 마지막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보니 그런 것 같아. 기도. 하나님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 뭐 같아? 기도 같아. 기도. 삼손이 이제 그 사명이 끝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완수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보니까 끝이 온 거예요. 그게 그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한 길을 가게 됩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끝나버리면 다른 것을 찾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마지막까지 맞아 은혜 생활하자, 마지막까지 은혜 생활하자. 아멘. 로마서 6장 14절.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요, 언제 죽을까 죽는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산날 동안에 은혜 생활합니다. 주님 찾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면 그냥 그리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로마 6장 14절에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내 안에서 활성화돼야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가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 오히려 은혜가 죄를 잠잠케 만들어버려. 이게 휴화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미라 정말 모두가 은혜가 내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누구처럼? 삼손같이. 삼손, 그 능력 많은 삼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하면서 보이는 엄청난 능력과 눈에 보이는 엄청난 능력과 내적인 은혜는 차이가 있구나. 보이는 엄청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 큰 것은 내적인 거룩함이구나. 내적인 은혜 생활이구나. 아멘.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은혜 생활하자. 그저 은혜 생활하자. 아멘. 그러니 삼손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영적인 침체가 왔고,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죄가 활성화되게 되고, 죄가 활성화되니까 죄욕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다른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의 답이 있습니다. 아멘. 가장 기본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모든 신앙생활에 답이 있습니다. 은혜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생활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그래도 주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 삽니다. 시편 73편 73편 시편 73편 27절 28절. 시편 73편 27절 28절. 시작. 대저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인생의 답, 영적 생활의 답, 우리 모든 것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 그래, 망해. 생명의 끈이 주님인데 주님을 멀리하고 흥할 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손도 주님을 멀리하니 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할 때는 은혜 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멀리하니까 그 구름통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잘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본문 한번 더 돌아보고 마칩니다. 사사기 16장 3절에 자 3절에 이 아주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삼손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20년간 꼼짝을 못하고 그냥 그 기에 눌려 그 힘에 눌려 사는데 자기 동네 기생집에 들어왔거든. 20년 그런 일이 없었어. 20년 만에 자기 동네 기생집에 들어와서 요때다 하고 언제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노리던 그들이 자기 땅 자기 동네 기생집에 들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있으니 그 기회를 놓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고라 떨어져라 죽여버리기라. 요렇게. 자, 근데 3절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성문 문짝이 여러분 정기문 합니까? 정기문 부엌문, 옛날 시골의 부엌문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큰 성의 성문입니다. 문짝이 몇 개, 문짝이 2개입니다. 이걸 다 뜯어내서 호리호리하게 대나무로 세운 것도 아니고 큰 기둥을 이 2 기둥도 뜯어내고 문짝도 뜯어내고 빗장까지 다 뜯어내고 이걸 어깨에 메고 얼마나 괴력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죽이려고 다 보다가 학을 때 나설 수가 없어. 그 어마어마한 그 성문의 문짝을 뜯어내고 기둥 다 뽑아내고 빗장 대가지고 이걸 어깨에 메고 산으로 가고 있으니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삼손이 지금 타락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은혜 생활을 안 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귀신을 찾고 나시린이 귀신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음행을 합니다. 그래도 왜 주님의 힘을 당장 빼앗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당장 삼손에게 힘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뭡니까?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 실수할 때 주님이 그대로 쳐 죽이면요 여기 남아있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삼손이 그렇게 기생을 찾아가서 타락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변절자가 되어도 주님은 그에게서 그 힘을 빼앗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은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삼손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아멘. 그 삼손이 당장 넘어졌지만은 귀신을 찾아가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음란을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저 삼손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그 능력을 당장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가지고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30장 모든 믿는 자들이 기억할 것 그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수했을 거요, 다윗같이 삼손같이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래가 뭐 네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네가 신부라고 목사라고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너는 자격 없어.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가 주님하고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귀는 기다리지 말고 너는 안 돼 라고 치지만, 참수하지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5절로 18절. 자, 참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얼마만큼 기다리시는가. 8절부터, 자 8절로 11절 먼저 볼게요.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 있게 하라. 대저 이 백성은 무슨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이요. 뭐하는 자식이라?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10절의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서게 하라 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뭐 패역했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듣게 하는 자식들이고, 선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고 그만 대충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제발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얼마나 결심하게 했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뭘 받을 삶, 천벌을 받을 삶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 뭐 하시는가? 15절로 18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짖으니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으니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참 8절부터 우리가 봤지만은 이런 폐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법을 듣기 싫어하고 그저 하나님 제발 우리에서 떠나가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신다고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 베풀어 주고 싶었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 베풀어 주고 싶었어. 긍휼히 이겨주고 싶었어. 주님 뻘떡 일어나신대. 이렇게 좋으신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삼손에게도 주님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삼손, 지금도 주님은 그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가사성의 성문짝 두 짝과 문설주 문기둥 두 개를 뽑게 하시고 빗장을 뽑아서 어깨 메고 헤보론 앞산 꼭대로 삼손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이 가사성이, 이 블레셋 땅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리라. 아멘. 황폐하게 되리라. 그것을 주님이 이 삼손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힘 있는 것, 능력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속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우리 속에 은혜 생활을 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믿고
이 마지막 때 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은혜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능력도 다가 아니고 낯선 인한 신분도 다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들림이 되어서 은혜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주님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믿다가 은혜생활 하지 못함으로 변절제가 되고 넘어지는 사실이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 믿다가 은혜생활을 하지 아니함으로 은혜가 떨어져서 속에 있는 죄성이 활라사처럼 활성화되어서 넘어지는 것도 많이 봅니다.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철저하게 은혜생활하고 주님께 붙들마 되고 또 주님을 붙잡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시고, 잘못해도 주님이 당장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당장 주님이 치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 주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회개하고 기다리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